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부분을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 하기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예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시기와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오시지만 그러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배를 띄워서 항해를 위하면 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널빤지 이렇게 이런 나무만 모아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준비돼야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배가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앞전 주에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흥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는데, 이 회복과 부흥,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 근데 이 회복은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그 현실 인식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회개의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에서 또 두 번째 그 단계,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는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천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모두가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근데 현실을 정말로 인식할 때, 나의 모습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회개자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로마에 보면 그 제일 큰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 근데 그 베드로 성당에 가 보니까 고해 성사하는 곳이 한 곳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가운데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신부가 거기가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처음 그걸 봤는데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부가 문을 이렇게 열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막 성사를, 고해 성사를 이제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가 그 죄를 이제 사함을 선포하면 그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개인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아야만이, 자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회개 자리로 가는 것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기도와 부흥의 그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장막이라고 그러고 해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막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어라, 무엇은 몇 규빗이고 무엇은 몇 규빗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래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들 다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오셨죠? 예. 뭐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번에 그 그리스에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에 아까 우리 교민이 한 2,000명인데 97%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민 사회에 보면 불교를 다녔던 사람도 교회를 나옵니다. 왜 교회에 나올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민들을 만나고 정보를 얻고 고향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돼서 교회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사모해서 나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본질은, 그 진정한 그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를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내 삶을 재조명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자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 가장 먼저 인식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특별하게 이렇게 진을 밖으로 옮기게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왜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바로 현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다, 영적인 부담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러한 부담감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항상 첫 번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우리는 다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첫 단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영적인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개인이나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예. 이번에 그 로마의 그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이죠. 그 베드로 성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오랫동안 지어졌을까? 그게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기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보면 엄청나게 큰 콜로세움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려서 거기 대리석, 벽돌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 대리석으로 다 지장을 했더라고요. 한쪽 벽면만 무너뜨려도 그 대리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콜로세움이 그 엄청나게 큰 경기장인데, 말로 다룰 수 없는 그 경기장인데, 그게 언제 지어진 줄 아십니까? 어느 시대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만시대 때 세워졌더라고요. 사만시대 때.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큰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월드컵 경기장 했던 상암에 있는 그 경기장, 거기에 보면 덮개 있던가요? 덮개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덮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천막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덮개를 씌운. 우리나라 사만시대 때 그런 경기장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로마 이것을 보다가 덮어버린대요. 이것은 하나님, 인간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뭘 말씀드리냐 하면 그 성당을 지을 때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았지요. 면죄부를 판 그것이 하나의 종교 교육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줬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느냐? 다 바라보는 자, 구경꾼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부흥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갑바도기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그곳도 있고요. 또 지하 이 도시도 있어요. 데른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그 데른구이라고 하는 그 지하 도시는 약 3만 명이 살 수 있는 규모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려 몇 년을 살았느냐?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 지하 묘지에서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거기 숨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 묘지를 직선 거리로 연결하면 900km랍니다. 900km. 이번 900km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부산을 앙복하고도 남는 거리가 900km예요. 근데 저는 그 묘지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묘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다 동굴에다가 묘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 일반 동굴은 다 이제 찼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묘지를 썼는데 우리나라 이 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석회질 바위인데 아무 연장으로는 쉽게 파지는 땅이에요. 근데 쉽게 파지는데 거기가 이제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딱딱하게 벽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공기 순환이 아주 잘 되고요. 습기를 빨아들이고요. 우리나라 동굴은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물이 안 떨어지고 공기가 아주 순환이 잘 될 뿐 아니라 냄새를 다 정화시키는 그런 그 지층이에요. 그리고 평균 온도가 21도, 겨울에도 21도, 여름에도 21도. 그러니까 생활하는 지장이 없는 건데, 그리고 얼마 동안에는 거기가 치외 법권 지역이었어요. 그 지하 동굴 묘지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데른구이에서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그 지하가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다녔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루에 식사를 많이 했으면 하루 한 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애소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희생했느냐? 자기 어린 자녀가 병들어 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공동체,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희생하다 얻는 건 내 자존심, 그게 건드려지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00년 동안 세상에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헐벗고 힘든 그 지하 세계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어요. 왜? 이 땅이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은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대변해 줍니까? 우리의 말로 대변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더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거룩한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동일하게 순교당할 수 있었어요. 하향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부담감 가운데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 ALG 부흥의 주인이었던 우리는 이반 로번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나이로 14살, 13살이니까 그 한국 나이로 아니고 만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14살, 여러분 14살이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될까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ALG 부흥의 주역으로 썼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던 강부였습니다. 왜 그가 14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을까요? 그게 적성에 맞았기 때문에? 자기 꿈이 탄광에서 일한 강부였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렇게 정말 가난한 가정 가운데 그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에 탄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강부를 들으셨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덕망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쓴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내살 거 없지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당시에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역은 다 혼혈 지역이고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천대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한 개인의 아주 작은 모임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흥의 주역은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이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작은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후에 그런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지요. 짐 밖에다가 짐 가운데 있는 그 해막을 짐 밖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짐 안에 있는 그 해막을, 그 장막을 짐 밖으로 옮겼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중보하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원했고요. 또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모세는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짐 밖에다가 기도의 처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이 다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짐 밖 해막으로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강구를 세게 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현실을 인식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자, 그런 자는 그 자리에 나갔다 그 말이에요. 아, 내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 가정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 자녀를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밖 해막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강구를 세게 한다고 해서 옵니까?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40일도 아닌 일주일도 아닌 3일, 거기에 하루도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못 나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현주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현 모습이 어떤가를.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는 자는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발을 내딛는 자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짐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은 어떤 거창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강구를 많이 하고 교회마다 설득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장소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큰 교회들 중심으로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TV에서 중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교회 한가운데, 엄청난 큰 교회죠, 광야 교회는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해막을 그 광야 교회 밖으로, 진 밖으로, 구별된 장소로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적인 모임,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탄생도 마찬가지고요, 감리교회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다른 교단을 만들어야 되는가, 다른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별됨의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게 소수일지 모르지만, 소수의 모임일지 모르지만 영적 부담감을 갖게 하고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는 그런 자리로 그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를 초청했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 현실을 인식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세운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 한가운데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왜요? 왜 진 한가운데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이 오염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갔는데, 터키 쪽은 거기에 예전에 동로마였고요, 이탈리아 쪽은 서로마였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곳은 바로 동로마 시대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때는 서로마 시대였고요. 예. 그래서 그 동로마 시대에 그 곳에 있는 그 기독교가 정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회. 그러니까 동쪽에는 정교회, 서쪽에는 가톨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동로마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 소피아 성당이 엄청난 큰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그 이슬람 사원으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함락되면서, 이슬람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3일 만에 그 성 소피아에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을 다 해칠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지금은 복구했죠.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도성들이 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을까? 그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것이 어떻게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리고 이제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곳에서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워진 그 기틀이 말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많은 교리들이 거기서 세워지고 정립되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진리가 훼손되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결정했느냐 하면, 마리아가 인간이냐 아니면
신의 어머니냐? 그걸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소수의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결의하고는 왕에게 이렇게 결의됐다고 보고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에서는요,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입니다. 신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가 크게 그려져 있고 앞에가 거기가 어린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안겨져 있어요. 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갔지만 진리가 무너지니까 결국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진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뭐 좋으면 좋은 것이지 뭐 그게 뭐 별로 필요 있어? 그러니까 혼돈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대한 혼돈이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얼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합니까? 목회자면 뭐합니까? 직분자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교리상으로는 다 진리인 걸 알아요. 근데 삶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그게 얼만큼 소중한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지면 혼돈스럽죠. 불편하죠. 상처 입었다고 하죠.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럽니다. 구별됨이 없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진 밖에 진을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지요. 왜? 그들은 300년 동안 그 지하로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들이 죽어가는 거면서도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밖에 나가서 병원 가면 이 약을 쓰면 이런 약을 쓰면 틀림없이 나을 건데 못 나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희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먼저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주리를 틉니다. 그것을 우리를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를 옥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세운 중요한 동기가 그거지요. 진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부정하고 이것을 다 부정하면서 우리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다 그걸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상 모든 부흥은 이와 같이 구별됨의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 구별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의 관심이나 우선순위가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내 가정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먼저였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으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싫어합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되게.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어떤 종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수술할 때 메스를 대야 됩니다. 이런 메스를 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물론 마취를 하겠죠. 근데 마취가 깨어나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면 그게 통증 때문에 또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런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수술을 원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술한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이 오염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것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참신앙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참신앙을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신앙 얘기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성교순례 가운데서 이렇게 본 것은 뭐냐면 참담 신앙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되는 신앙,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으로 가려면 구별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면 공동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 회복 안 돼도, 나의 명예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걸 대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걸 내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걸 가가지고 또 쫓아가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큰 병을 걸려서 병원에 가면 다 두렵잖아요. 힘들죠. 예, 다 무겁잖아요, 다요. 특별히 이제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될 수 없다 그러면 더 얼마나 더 본인뿐 아니라 가정 가면 다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흥에 참되고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표지는 내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 안이 영적으로 곰고 골마 문드러져 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구하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경꾼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예, 바라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같이 들어가야죠. 바라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구경꾼으로 바라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마이크가 계속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예, 내가 목소리가 좀 잘 좀 해봐요. 방송실에 사람 있어요?
방송국에 사람이 없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안 되지. 지금 계속 튀고 제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예. 본질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오염돼 진이 오염돼 있으니까. 진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오염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방법론. 예. 방법론을 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바라볼 때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 진을 더 오염시키고요. 하나님 행하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말로 또 진을 오염시키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그냥 있으면 좋은데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자는 거예요. 예, 구경꾼으로 있으니까 다 보이죠. 응? A라는 집사는 저렇네. B라는 권사는 저렇네. 구경꾼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뭐만 보이느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좋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고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로 통해서 진을 더 오염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8대2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8대2 법칙. 여러분은 8에 속하시렵니까? 2에 속하시렵니까? 물어보면 다 예, 저는 2에 속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립니까? 근데 이게 빠졌는가 봐요. 이게 모니터 스피커가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이제 갈무리할 건데요. 거기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남겨져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남겨져 있습니다. 왜 거기에 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있을 것을 기대하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더 기대하고서 여호수아를 거기에 남겨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은 더 나에게 더 말씀하실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이야. 계속해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달보다는 다음 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하실 거야. 그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로 이러면 나아가셔야 됩니다. 진밖에 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라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은 다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강고나 설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현주소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가정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가게 돼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완전히 결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내실 것인데 그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